될 시간이 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한테 참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네, 이제 끝내야죠, 빨리. 네. 오늘 그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자반이 있잖아요. 제자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가르쳐야 할 나의 자녀들에게 진짜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지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시간에 기독교 교육이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교육에는 교육할 때 그 두 개, 그러니까 그 안에 뜻이 두 개가 있는데 가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다하고 치다 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기독교 교육에는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만남, 그렇죠? 그래서 만남 그리고 가르침, 양육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표를 좀 보여주시면 확 이해가 갈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 네, 만남, 가르침, 양육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기독교 교육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우리가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다.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직접 보여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양육하셨던 것들을 좀 보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이 좀 그 소스들을 좀 찾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두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양육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하나 드렸죠? 기억나세요? 숙제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시면 큰일 나는데 숙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는데 너희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무슨 동물 같니? 네, 이걸 물어보라고 하셨죠? 물어보셨나요? 물어보신 분? 네, 감사합니다. 숙제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후에 두 번째로 또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뭐였냐면 그렇다면 너에게 원하는 동물상은 내가 어떤 동물이 됐으면 좋겠니? 동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좀 받는데요. 참, 네. 여기 무슨 나이로비 무슨 아프리카 초원도 아니고 사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사자, 호랑이, 늑대, 곰,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다 맹금류 아니면 뭐죠? 맹수들. 아무튼 제가 다시 봤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잘생기시고 이러신 분들이 집에 가서는 그러신단 말이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다르지 않죠. 저도 곰이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곰 혹은 수컷 사자. 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맹금류가 아니신 분들 혹시 나는 맹금류는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네. 유정렬 집사님 뭐였어요? 네.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시군요. 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스갯소리도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찬양이 생각나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기 뒤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천국이 안 되고 늘 상처받는 그런 장소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아빠는 사자예요. 우리 엄마는 호랑이에요. 여우예요. 늑대예요. 곰이에요. 등등등 독수리예요. 아무튼 맹금류들이 다 나오죠. 진짜 참사랑과 기쁨의 그날이 오기를 가정에 그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말 우리가 책 제목에도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우리 낮에 내처럼 밤에 날처럼, 오늘 이렇게 찬양이 잘 되죠? 네.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나 봐요. 이런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늘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신앙을 바라봤을 땐 그렇지만 꼭 자녀를 끼고 돌면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나의 자아만 드러나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제자들은 제자의 삶이 확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세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자기 삶의 수단이었던 그물을 던져버렸습니다. 네,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제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만나기 위해서 오셨고 가르치고 함께 사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안에 교육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셨고 가르치고 함께 사셨다. 제자들을 키우시는데, 제자들을 양육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일부분들만이라도 좀 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나,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그렇게 함께 사셨나, 이것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양육할까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양육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무엇이었냐면 주의 깊게 선택하셨어요. 주의 깊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적었죠.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주님의 뜻을 구합니까? 그럼 제자를 선택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아까 12절 13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다음 페이지에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그냥 막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시고 세우셨어요. 여러분,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보다는 내 뜻대로 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키우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주님 뜻에 정말 우리가 합당하게 키우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내 아이 낳았다고 해서 메이드 인 백병진 아니잖아요. 그렇죠? 메이드 바이 백병진 아닙니다. 메이드 바이 제 아내 아니에요. 원산지는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메이드 바이 갓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처럼 이 아이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죠. 내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계획 안에서 이 아이는 1살에는 이렇게 돼야 되고 2살 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최소한 7살 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중학교 때는 이렇고 막 꿈을 막 크게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랐는데 점점 그 꿈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제발 대학만 가라. 제발 누가 좀 데려가서 결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하향평준화 시켜버리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선물을 우리가 만든 것처럼,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내가 만든 것처럼 막 좌지우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시고 나서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은 바로 기도하고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주의 깊게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평생을 좌우해요. 내가 90% 잘했어요. 10% 잘 못했어요. 우리 아이는 10% 못한 거 기억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늘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튼 이제 잘 포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설교를 듣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잘 포장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저희 아버지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겠죠. 그런데 제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10%를 굉장히 크게 나온 것처럼 부각시켜버렸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 설교했다며 이러면서 설교 홈페이지 알려달라고.
못 알려드리겠어요. 제가 특히 기독교육 하면서 저희 아버지 얘기하는데 참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 우리 다 마음이 그렇잖아요. 90% 정말 잘했는데 10% 이만큼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한편으로는 참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줬다고 생각하고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출발이 이미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막 마음에 상처가 있고 상처가 되고 힘들고 그런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깊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선택한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 새끼니까 내가 만들었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그 진로를 정해줌을 통해서 이 아이가 그 하나의 선택 때문에 굉장히 다르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별말 안 한 것 같은데 그거 상처받아서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상처를 받기도 하고, 혹은 내가 여러 가지 중에서 최소한 이 아이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잘해야지 그러면서 거기에 막 집중하다 보면 이 아이가 거기에 나의 길은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고꾸라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선택, 나의 잘못된 선택 하나만으로 이 아이가 삶이 확 바뀔 수도 있다. 이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아이의 인생이 그렇게 바뀐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선택함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주의 깊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던 것처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양육을 통해서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네. 함께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아빠가 돼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아빠는 잘 못 놀아줘요. 제자반 이야기 들으면 그쵸, 정정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이 늘 이제 걱정하는 게 아이들이랑 못 놀아줘서 미안하고 힘들고 그렇다라는 거죠. 아빠가 참 그런 동물인가 봐요. 늘 밖에서 이제 돈 벌어다 주면 그게 단 줄 알고 그렇게 살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모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빠가 되면요, 선물을 멋진 걸 사주고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한번 나가서 축구 한번 차주고 이게 훨씬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아빠 건들지 말아라. 아빠 쉴란다. 오늘은 쉬어야 되는 날이야. 너도 쉬어. 이렇게 늘 아빠와 아들은 거리가 생겨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는, 함께 살고 있지만 함께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존재이기 쉽습니다. 여러분 강남스타일 요새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강남스타일로 교육하시면 안 돼요. 늘 돈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아이들은 공허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교제 없는 고독은 굉장히 철학적이죠. 제가 한 거 아니죠, 당연히. 어디서 베껴왔어요. 죄송합니다. 교제 없는 공허는 공허함이고 고독 없는 교제는 산만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고독이라 하면 이제 따로 기도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늘 제자들과 함께 사시다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고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하러 따로 분리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고독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이고, 그다음에 교제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만날 때 우리는 두 분류로 나눠요. 기도를 더 많이 하거나 혹은 아이들이랑 노는 걸 더 즐겨 하거나. 요새 부모님들은 아이들이랑 노는 게 정말 최고라고, 진짜 잘 놀고 계시잖아요. 잘 놀고 계시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시잖아요. 잘 놀아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인본적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요. 이게 되게 웃긴데 뭐냐면, 내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교육 방식, 이거에 귀를 기울이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교육을 이끌어가는 분은 어떤 학자도 아니고 옆집 아줌마라고요.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가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막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막 아이들이랑 다니고 이러면서 세상의 어떤 그 교육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면 참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고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사셨어요. 함께 지내셨어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따로 떨어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교육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설교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유통업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설교였어요. 서울여대 그 목사님이셨는데, 교목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공업을 하는 게 아니라 유통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 자체를 가공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변형시켜서,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의 대상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를 그냥 전달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가공한단 말이죠. 내 방식대로. 그러면서 이걸 강요하죠. 이게 내 사랑의 방식이라고. 결국에는 우리가 유통을 해야 되는데 가공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그게 사랑인 줄도 모르고 막 이제 힘들어하고 있죠. 목말라하고 있죠. 진짜 사랑이 뭔지.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독수리예요, 사자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아이들에게는 도움이고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직접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포기할 수 없어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1대1로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데, 저는 아직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이가. 이제 곧 둘이 생기는데, 둘 이상 생기시는 분의 공통점을 제가 찾았어요.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좀 더 좋아해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셋이에요. 셋 중에 하나가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고 하셔도 저는 그렇게 믿을 거예요. 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튼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말투에서 이미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받는 입장이 그렇다고요. 아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셋 중에 하나가 더 정이 가고 그렇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을 때 따로 그룹을 또 소그룹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을 실제로 지으셨다고도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인 1대1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개인적인 1대1 만남.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랑 만날 때 1대1로 만나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끼리 전부 다 우리 집 전체가 다 놀러가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오늘은 첫째랑 노는 날, 그 다음 날은 둘째랑 노는 날, 이런 식으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오히려 건강한 그런 모습이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한테 집중하거든요. 예수님도요 다니면서 물론 전체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개인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장소에 가신 적이 있어요. 삭개오. 일부러 가셨어요. 일부러 가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만남을 통해서 그 삭개오가 확실하게 변합니다. 우리는 다자녀를 두면 전체가 그냥 다 같이 재밌게 놀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간혹 소외가 되는 아이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언의 그 표현이 바로 1대1 만남이고 1대1 데이트잖아요. 그렇죠? 이 만남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2 이상 되시는 자녀들.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거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만 당신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이들에게는 너무 먼 이미 아빠가 되어버렸고, 아빠는 늘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이 가운데 정말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귐 정말 중요하죠.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이랑 사귀지 않으면서 아이들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과 사귀지 못하면서 아이들 교육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입니다. 교사들에게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마음을 열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취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다 똑같았어요. 일단 자기 집 오픈하세요 이랬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일단 자기 집을 오픈하면 아 선생님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것들을 좀 알게 되니까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마음을 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집에 가서 단합대회 하세요. 그러면서 뭐 한 돈 조금씩 이렇게 드리고 이제 한 2만 원, 3만 원 드리면서 뭐 떡볶이를 해 드시든지 뭐 아이디랑 뭘 만들어 드시든지 아무튼 만들어 드시는데 장소는 무조건 집이어야 됩니다. 선생님 집.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부모님이 마음을 열고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는 너무 늦었어요 이미. 사춘기거든요. 혹은 우리 아이 너무 늦었어요. 이미 대학 갔고 뭐죠? 취직했고 이미 그런데 우리 아이 너무 늦었어요. 제일 늦었다고 하는 때가 제일 빠른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늦었다는 때가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포기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이 아직도 살 날이 일단 여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인영 선생님 빼고 대부분 30대 이하로 다 있잖아요. 아직도 3분의 1밖에 안 왔어요. 90살 살려면 3분의 1밖에 안 왔는데 그 기도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늦었다 하는 때가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 아이는 중3인데 늦었네. 아니에요. 빠르신 거예요. 우리 아이는 20대인데 늦었네. 아니에요. 지금 하시면 빠르신 겁니다. 아예 포기하고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만나야 무엇이 되죠? 만나야 교육이 이루어지죠.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교제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통찰력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가 누구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죠.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이 뭡니까? 네? 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훌륭하십니다. 반석이에요, 반석.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때 당시에 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어부잖아요.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어부인데 어부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석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는 그 부모가 진짜 부모예요. 작년에 제가 김동주 원장님 모셔서 학부모 상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는 커서 뭐 될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은 다른 분들이 물어봐요. 당신의 아이가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아이가 되고 싶은 거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 길이 아니라 전체 큰 아웃라인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통찰력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봤을 때 나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 그 통찰력을 가지고 너는 반석이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일개 그냥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냥 어부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커서 사도가 되고 그 12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 게바였습니다. 여러분, 불리는 대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불리는 대로 되잖아요. 근데 점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이 없어져요.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예전에는 그렇죠. 조금 어렸을 때는 뭔가 좀 잘하면 우리 아가 천재인 것 같아. 이러시다가 점점 이렇게 그 꿈이 작아지죠. 나중 되면 대학만 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보잘것없는 그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내 방식대로 키우면 내 이상 못 올라가요. 그렇죠? 내가 아는 한에서 크면 내 이상 못 올라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키우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귀한 아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법은 네 번째 뭐였죠? 순수했습니다. 순수했다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우리 아이는 엄친아 혹은 문제아. 여러분 엄친아와 문제아가 동전의 양면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면, 그러니까 딱 동전을 탁 튀겨서 딱 떨어지면 엄친아 혹은 문제아 이렇게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느낌이 확 오거든요. 대체로 엄친아, 대체로 문제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긋기를 해버려요. 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저는 교사교육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인데 최악의 아이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다. 저는 이주의예요. 여러분, 정 목사님 제가 얘기해서 죄송해요. 정 목사님 기둥에 묶였던 전적이 있으셨던 분이시래요.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치셨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훌륭하게 쓰시잖아요. 네. 저는요, 정말 발표 못하는 애였어요. 발표 치지도 못하는 애였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뭐였냐면 그 중에 하나 좋아했던 거, 발표 중에 제일 좋아했던 거는 읽는 거였어요. 읽는 거. 그냥 그대로 읽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읽을래? 그러면 손을 번쩍 드는 아이였어요. 그것만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읽는 거는 좀 자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읽는 것도 잘 못했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4학년 3반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김혜은 선생님이었어요. 네, 너무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서 첫째 날 4학년 3반 1학기 첫째 날에 그때가 5번이었나 키가 되게 작은 아이였거든요. 지금 좀 컸는데 5번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그날이 3월 5일이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5번 일어나. 그래서 제가 일어났죠. 그랬더니 백병진이네 그러면서 읽어보라고 제가 읽었어요. 딱 읽었는데 진짜 칭찬이 정말 최고였어요. 병진이는 이렇게 읽는데 이런 칭찬은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읽는데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그 높낮이가 되게 멋지게 이렇게 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읽었어요, 그냥 사실. 똑같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약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발표해볼래? 이러면 절대 안 들던 아이가 4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을 번쩍번쩍 드는 아이가 됐어요. 몇 페이지 읽어볼 사람 그러면 손을 번쩍 드는. 다른 건 다 시키지 말고 그냥 읽는 것만 시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 칭찬 들었던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요새 칭찬 듣거든요. 감사해요. 칭찬해 주시는 분들. 요새 좀 자연스러워졌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얼마나 부자연스러웠으면 목사님 요새는 좀 자연스러워지셨어요. 네, 너무 편안하게 들으셨어요. 얼마나 막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들고 막 부들부들 떠셨으면. 근데 요새는 좀 자연스러워지셨다고 하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늘 이렇게 긴장감을 들였던 제가 설교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애였어요. 그러니까 발표하기 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봤을 때 부족해 보이는 건 투성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함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아이가 가진
장점을 발견하기보다는 단점을 발견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이는 참 성격은 좋은데 공부는 못해. 뭘 강조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아이는 공부는 잘하는데 엄마 아빠 말은 잘 안 들어. 별로 자랑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늘 아이들을 봤을 때 안 좋은 점이 계속 안타깝게 보인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사람의 눈을 봤을 때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죠. 사람을 봤을 때 그래요. 첫인상이 안 좋으면요, 계속 지속돼요. 첫인상이 좋다가도 뭐 하나 안 좋은 거 발견하기 시작하면 또 안 좋은 것부터 계속 지속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순수하게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럼 정말 세상에 봤을 때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 세리, 막 사람들한테 욕먹고 막 비린내 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야, 너 이리 와봐 그랬을 때 Yes sir 하면서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진짜 목회자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고요. 왜냐하면 그 순수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봤을 때 판단하는 것 정말 위험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세상이 주는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거든요. 안 좋은 것만. 우리 아이는 다 좋은데 공부를 잘 못해. 우리 아이는 다 좋은데 키가 좀 작아. 우리 아이는 좀 다 좋은데 뭐가 좀 부족해.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기죽이고 색안경을 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워지게 되죠. 학부모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공부죠. 그렇죠?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어깨 딱 힘주고 다닙니다. 일단 내 아이는 공부 잘하거든. 그런데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눈치 보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그 부모님을 보면서 계속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끝내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사시고 가르치시며 지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색안경을 끼고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끝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품어 안아야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양분이 되어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양분이 되어야 될 그 사랑을 주지 못하면서 내가 할 건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할 거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나 포기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처방운전을 모르고 하는 돌팔이 의사와 같죠.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요. 잘 모르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모르면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혹은 내 방식대로 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공부를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키워야 되고 이런 방식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100명의 부모들을 다 이렇게 열거해 놓으면 100명의 부모들이 교육 방식이 다 달라요. 다. 차라리 그냥 100명이 다 똑같았으면 그렇게 하죠. 근데 다 달라요. 그러다가 저게 좀 좋아 보이면 우르르 저렇게 갔다가 이게 아닌가 봐 저렇게 갔다가 우리의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순수하게 바라봐야겠죠. 우리 아이가 엄치나 혹은 문제야 이 수준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우리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엄친아라고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바닥까지 치면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지리도 말 안 듣던 애가요, 나중에 효도한다니까요. 저처럼 지지리도 말 잘 듣던 애가 나중 되니까 아버지한테 막 거역하잖아요. 막 설교 다니면서 막 그런 얘기하고. 네. 이걸 들으시고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아이들을 정말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가공되지 않은 그냥 원석,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그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결단력과 카리스마가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여기에서 그 장면을 딱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여주세요. 말씀. 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시면 대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딱 보셨어요. 보시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기가 있던 것을 다 버려두고 즉시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많이 오간 것도 아니에요. 많이 오간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근엄하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면 따뜻하게 얘기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제자들 딱 보시면서 진지하게 말씀하셨겠죠. 진지하게. 얘들아,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결단력이 있었고 카리스마가 있었다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그런 요구에 의해서 다 들어주고 그래야 성품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요새는 그래서 체벌 잘 안 하시잖아요. 내 아이는 절대로 학교에서는 체벌 금지, 반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랑의 매는 저는 부득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되면 이 아이는 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늘 그러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늘 그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큰 틀 안에서 이 아이가 벗어날 때쯤이면 그래도 툭 건드릴 수 있는 우리 카리스마와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늘 이렇게 사랑으로 안으셨던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잘못했을 때에는 불호령을 내리시면서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죠.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 그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드러운 부모 이걸로만 밀고 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란 것은 그냥 방목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기독교 교육 이야기했을 때 뭐라 그랬죠? 만남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양육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양육은 따뜻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주어야 하고 아이가 다른 길로 갔을 때 이 아이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틀어주어야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한 가지로만 놓고 교육이라고 할 수 없어요. 둘 다가 필요해요. 만나서 가르치는 것, 양육하는 것 둘 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늘 선택해서 문제가 되죠. 엄한 부모님이 되거나 너무 편한 부모님이 되거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약점, 아이의 잘못된 것을 봤을 때는 거기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투명하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그 아이가 더 엇나가서 나중에 큰 상처를 받기 전에 그때는 잡아주어야죠. 이것이 부모로서의 해야 할 큰 역할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이제 다 컸으니까 네 맘대로 해. 포기는 차라리 그냥 저를 포기하시지 우리 아이를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나를 포기하셔야죠.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나의 못난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나를 포기해야지 나의 자녀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투명성과 진실성입니다. 투명성과 진실성. 예수님께서 총 이제 6가지를 제가 선택했는데 첫 번째는 주의 깊은 선택이었고 함께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고 통찰력이 있었고 순수했고 결단력과 카리스마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성과 진실성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대충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으면서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최고의 부모가, 최고의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늘 초반에도 이야기했듯이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인데 최고의 교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교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겐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가 없어요. 두 가지가 없어서 아이들이 봤을 때 교회에서의 모습 다르고 세상에서의 모습 다르고 너무나도 이분법적인 삶을 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엄마도 이렇게 사는데 아빠도 이렇게 사는데 믿을 사람 없구나 이렇게 돼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교사가 되었다면 그리고 여기 계신 교사들도 있을 테고 계실 텐데 내가 만약에 교사가 되었다면 하루 나의 나의 아이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하루는 재울 수 있어요. 혹은 2박 3일 수련회 동안은 재울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연기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연기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제자들을 1년 동안, 아니 3년 6개월 동안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나오죠. 다 나오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나의 코 고는 습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은 내가 신앙생활할 때 혹은 내가 갑자기 욱할 때 혹은 나의 자아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3년 6개월 안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다 뽀록 나요. 아니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나와 같이 사는 내 자녀들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와 엄마 아빠처럼 정말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몇이나 있을까요? 최소한 이런 말 안 들으면 정말 다행이죠. 엄마 아빠처럼 절대 살지 말아야지. 이런 말 안 들으면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겐 투명성과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와서 보라.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같이 살면서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 투명한 모습과 진실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교회 밖에 나가서는 부모의 가면을 쓰고 교회 와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혹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가면을 쓰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는 나의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투명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 6가지를 같이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혹은 나의 계획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내가 능력이 되니까. 머지않았습니다. 포기하실 날이. 키워보니까 포기하게 되더라 라는 진리가 여기 옆에 계신 주위를 둘러보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증거잖아요, 사실.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보니까 결국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어머니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 모습도 이런데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빚으셨지 부모님께서 어떤 이런 영향력을 끼쳐서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죠. 단지 도움을 받았을 뿐이지 그 중심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끝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한복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그 예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설명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설명서는 내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백병진의 분량대로 내 아이를 키우면 그럼 목적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미 처음부터 목적이 잘못됐어요. 기독교 교육이라 함은 그리고 우리가 기독 학부모라 함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만 증거하시는, 그래서 정말 내가 키울 수 없구나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귀한 우리 하늘과 연동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